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주말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한 주도 더 열심히 살았고 또 오늘 안식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읽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내일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통독하셔서 읽으시고 영상을 꼭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어제까지 히스기야의 일대기를 보았다면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모두를 거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죠.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가 악을 행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므낫세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통치 기간이 길었다는 건 그만큼 번영과 안정된 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이었다. 실제로 오늘 열왕기하 21장 안에서도 한 장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얼마나 악했는지. 잘한 건 하나도 없었나 봐요. 악만 기록되어져 있죠.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스라엘이란 땅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얻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 토착 종교들, 이 바알과 아세라, 또 그 근처에 있었던 암몬 족속이 섬기던 몰렉 신앙, 그 몰렉 신앙의 대표적인 것이 6절에 나와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앞에서도 몇 왕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었죠. 아들을 불살라서 제단에 바치는 인신공양을 드렸던 대표적인 신앙이 이 암몬 족속의 몰렉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왜 암몬, 또 모압 이런 지역의 사람들의 나라를 왜 멸하셨냐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이방 민족들, 특별히 악을 행했던,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 이 고귀한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제사를 지냈던 이들을 침판하신 건데, 므낫세는 그 일을 훨씬 더 많이 했다고는 성경이 평가합니다.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 어떤 민족보다도 더 이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행했던 왕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의 악행은 정말 파도 끝이 없는데 그 얘기를 다 하면 너무 길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다윗처럼 인정받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어떻게 이 아들이었던 므낫세의 신앙은 이렇게 형편없을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많은 의문을 달지만요. 원래 신앙이라는 건 다 각자 각자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보았지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연좌죄,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는 것을 싫어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메시지인데 이 히스기야가 잘했기 때문에 므낫세가 당연히 축복받았던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오늘 이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 그 아들도 이 므낫세처럼 죄를 범했고요. 그 아몬이 그 왕의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자 그 신복들을 또다시 백성들이 암살하면서 세웠던 왕, 그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한다고 아들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가 악했다고 무조건 아들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각자입니다. 신앙은 각자 각자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있다면 그 자녀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삶으로 잘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참 어렵죠. 부모님들의 고민이 그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늘 내 맘처럼 자녀들에게 그게 비춰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참 답답하기도 하고 답이 없는 싸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 각자의 믿음을 세워가기 원하신다. 제가 매일 읽는 맥체인식 성경에 보다 보니까 지난 9월 15일자 말씀 에스겔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2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도가 신데 그걸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 이가 상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속담이 있었다. 아버지가 한 일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죠. 근데 3절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 하시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대로 심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했으니 상을 받겠지만 그로 인해서 므낫세가 상 받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또 므낫세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요시야가 무조건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의인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의인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악인만 싫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각자 각자의 신앙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의인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고 악인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에스겔 18장의 말씀입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게 아니고요.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칭찬받고 살 길을 가지라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경고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이 왕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심판받을 일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요시야 시대를 빼면 이 심판이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들, 특별히 오늘 므낫세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므낫세가 얼마나 악하고 귀가 안 열려 있었는지 이스라엘에서 사는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거다. 근데 그건 의도가 뭐라고요? 돌이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때로는 우리에게 날카롭게 들리고
가슴을 막 찌르는 것처럼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심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경고하십니까? 사랑하니까요.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 입장에선 좀 거북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돌이키라고 협박도 하시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뭐 경고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신다고. 자녀이면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사생 아니냐, 그렇게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히스기야처럼 살지 못하고 또 므낫세처럼 무너지고 있을지라도 그런 나를 향해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는 주님의 초청이요 배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이 하루 경건하게 또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하고 내일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심판하고자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칭찬과 공의로 살게 되는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오늘도 경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므낫세 같은 삶이 있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내일 주님의 날 우리가 다시금 마음 정하고 정신을 차려 주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